스가랴 1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1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우매한 목자의 기구들을 취할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느니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 팔에 우편의 눈에 이말이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 눈에 아주 어두우리라. 아멘. 우리가 스가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금요기도에도 그렇고 새벽에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의 말씀이 어떤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회복의 메시지를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근데 특히 10장 같은 경우는 너무 은혜된 말씀, 9장 말미부터 해서 10장 초반까지 해가지고 너무 은혜롭게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거기가 생명이 없는 곳이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것, 이전에 잃었던 것들이 전혀 잃지 않은 것처럼 기억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기억하십니까? 새벽에도 또 수요 예배 때도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은혜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 11장에 딱 들어와서 완전히 반전이 됩니다.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가 그들 가운데 선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오늘 새벽에 좀 아침에 나눴고요, 이제 남아있는 후반부를 좀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공동체와 더 나아가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회복과 은혜를 주기 위하여서 뭘 주셨냐면, 우리 스가랴 11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가랴 11장 7절 말씀 시작.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내가 이에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락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자, 70년의 포로 생활을 겪었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은총과 연락. 이 연락이라는 의미는 원어로 정확히 해석을 하면 연합입니다. 이게 좀 개역 개정에는 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개역 한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연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게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은총과 연합을 이스라엘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주셨다는 거. 그러면 은총이 뭐냐? 은총은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죄의 투성이 죄를 물 먹듯이 마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전혀 아무렇지 않고 하나님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게 그게 은총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 실수했거나 실패했거나 혹 이 시간이 오기 전까지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부르시는 이 자리,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라면 여러분의 어떤 형편과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의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총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이 시간에 여러분 각 심령에 그 은총의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연합은 무엇이냐면, 이 은총이란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모이잖아요. 모일 때 가장 먼저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뭐가 가장 큰 의미가 있냐면, 그 세상에서 찢기고 상하여서 혹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멀리한 채 살았던 그 인생들이 주님 앞에 오면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서 막혔던 잠이 허물어져서 주님과 연합됨과 동시에 그 연합을 통해서 성도 간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임하길 소망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주님과 연합되어질 때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말씀한 것처럼 내가 막힌 담이 있으면 절대로 주님의 응답의 역사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주님과 연합되는 순간 오늘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것들에 주님께서 반응하시고 응답의 역사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연합의 은혜 또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 임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공동체, 더 나아가서 믿음의 성도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은총과 연합의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이들이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나서 배가 불렀나 봐요. 다시금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의 포로 생활이라는 징계를 받아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토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전 재건이 멈췄다가 성전 재건이 다시 이루어져서 성전도 짓고 모든 사람들이 윤택하게 회복이 되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는지 배가 불렀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이전에 조상들이 범죄해서 바벨론의 나라가 망했듯이 그 삶으로 회개해 버립니다. 그래서 말라기 때 가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성전문 닫자라고 얘기합니다. 차라리 교회문 닫자. 그것이 낫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만큼 타락하고 부패하고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과 연합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 삶 가운데서 그들에게 남는 것은 타락과 부패와 죄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어떻게 임하게 됩니까? 400년 동안 주님이 침묵하십니다. 침묵하신 이후에 또 그들을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기 위하여서 이제는 완전한 은총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그들이 핍박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립니다. 그 인간의 모습입니다. 타락된 인간들의 모습이라.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은총과 연합을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자꾸만 인간들은 그 받은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것에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조금 그렇지만 배은망덕하게 그 은총과 은혜를 잃어버리고 오늘도 내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은총과 연합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불구하고 거절하는 인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스가랴 11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잘랐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니라. 계속해서 14절 말씀을 볼까요? 14절 시작. 내가 또 연락이라는 자 보세요. 하나님 왜 풀어주시는 그 은총과 연합의 은혜를 받고 이제는 그것을 거절하는 인생들에 대하여서 자 보세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은총과 연합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는 인생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는 아니다. 나도 끊겠다. 은총과 연합의 은혜를 내가 끊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모든 것이 끊겨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끊습니다. 맞아요. 은총과 연합이라는 것을 끊어냅니다. 근데 그들을 버리지 않고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시작.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자 보세요. 끊임없이 은총과 연합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얼르고 달래고 설득하고 매달려서 그들을 이끌어온 거예요. 근데 너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방법을 찾는 거예요. 사람의 막대기, 인생의 채찍으로서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벨론을 통해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또 포로 생활 이후에 그들이 또 정신 못 차리는 걸 통해서 400년 동안 침묵기를 걷고 하여튼 그런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인간을 버린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서 인간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자. 그러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그러니까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이라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셨냐면 오늘 스가랴 11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우매한 목자의 기구들을 취할지니라. 자 여기 우매한 목자는 어리석은 목자, 악한 목자를 얘기를 합니다. 자, 성경에 대표적인 예로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을 택하셔서 분명히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데 끝까지 반대하는 왕이 하나 있잖아요. 바로 왕입니다. 이게 바로 서지 못하니까 바로 왕이에요. 분위기 전환하기 위해서 너무들 이렇게 진지하게 들려서 재미없어도 괜찮아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이 조명하시면 재미없는 얘기도 재밌어질 수 있습니다. 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바로 왕이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데 대해서 대적하는데 어느 정도 어리석으냐면 홍해 바다에 수장될 때까지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근데 이런 왕들이 계속해서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어리석음과 동시에 악하다는 겁니다.
그럼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계속해서 우리 스가랴 11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느니라. 자, 여기 한 목자를 이 땅에서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 한 목자는 위에서 얘기했던 어리석은 왕, 악한 왕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에 보게 되면 긍정적인 문구가 있습니까? 없지요. 다 부정적인 거예요. 빼앗고 죽이고 깎고 모든 것들이 자기 임의대로 이루어내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정신 차리기 위하여서 인생의 채찍, 사람의 막대기라는 것을 쓰는 것이 뭐냐면 이방 나라의 악한 왕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이었고 아수르였고 페르시아였고 더 나아가서는 헬라와 로마, 끊임없이 제국들을 통하여 그 왕들을 통하여서 고통과 고난 속의 나날을 보내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통과 고난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가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에 그것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사랑에 매였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은총과 연합의 은혜로서만 살아왔다라면, 변질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는 인생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이 그들 가운데 던져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서 이들을 돌이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고 깨닫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오고 가는 역사 속에 끊임없이 선한 목자를 보내십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선한 목자를 이스라엘 공동체, 아니 오늘을 살고 있는 믿음의 성도, 아니 이 세상에 살고 믿음의 성도 아니지,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보내주는데 이 선한 목자의 말을 듣고 선한 목자의 뜻대로만 행하면 오늘도 윤택하고 형통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자꾸만 좀 표현이 머리가 커지고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니까 선한 목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시선이 돌리게 되냐면 자꾸만 악한 목자 쪽에 시선이 돌린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자, 오늘 주님께서 한 목자를 일으켜 세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한 목자는 악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 악한 왕에게 지배받는, 예를 들어서 바로 왕에게 지배받고 바로 왕에게 통치를 받으면 뭐 해야 됩니까? 평생의 벽돌을 구워서 피라미드 쌓아 올려야 되는 거예요.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은 잠시만 여기 계시고요, 이 세상에 보이는 가치와 이 세상에 보이는 어떤 힘을 보고 그 마음이 뺏겨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물질에 연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돈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죠.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말 1000억대 부자가 되십시오. 이런 건 하면 하십시오. 1000억대 부자가 되십시오, 모두 다. 그래서 여기가 계속 다 1000억씩 부자가 돼서 1억씩만 다 떠서 주면 저도 부자 될 수 있잖아요. 아주 좋은 생각이잖아요, 그죠? 절대 우리 손장훈 원사 2천만 원 얘기했다 그때 당황하셔가지고 웃자간 얘기예요. 분명히 제가 확신합니다. 저번 달라 그러면 빌려달라면 줄 겁니다. 끝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하려고요. 자, 어제 중요한 것은, 자, 그 물질이라는 것이, 그것이 내가 물질을 지배하고 살아가느냐, 물질에 지배받고 살아가느냐는 완전히 다르다. 물질에 지배받는 그 순간부터 물질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 물질의 노예가 돼서 오늘도 통장의 잔고 속에 보여지는 어떤 경제관념 속에 끊임없이 돈, 그냥 돈에만 환장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냥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 투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부동산. 이 부동산에 꽂히면 매일같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땅값. 그리고 아파트 분양하는 지역, 어디가 좋은 땅이냐. 요번에 어제 우리 사역자들 그 축구 모임이 있어가지고 잠깐 모여가지고, 잠깐 모인 건 아니죠. 2시간 모여서 2시간 짜고 제가 밥 먹고 2시간씩 차요. 대단해요. 열정들이 장난 아니에요. 근데 45이잖아요. 근데 30대 애들이 저를 못 따라와요. 제가 못 짜고, 딱 저를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장충만 목사밖에 없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제가, 자, 그걸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세종에 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세종의 5-5 생활권, 거기에 스마트 시티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그래서 지금 그것이 언제가 분양이 되는지 모든 사람들은 이제 지르더미를 꽂고요. 이거는 그 세종 시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구에서 다 할 수가 있답니다. 맞습니까? 하여튼 그 목사님들이 주신 정보예요. 그래서 저보고도 얘기해요. 세종이다. 세종에 와서 꼭 개척을 해라.
그럼 너는 된다 라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벽에 이제 목사님 하시는 말이. 그래서 제가 그냥 기독으로 듣고 말았어요. 왜냐면 5-1에 내가 넣어가지고 생활권에 의해서 분양을 받아칩시다. 계약금을 어떻게 넣고 중도금을 어떻게 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냥 이 얘기 듣고 말해요. 자, 거기에 꽂히면 오늘도 그냥 거기에 매달려 살아요. 주님이 뭐라 그런다 할지라도 오늘도 거기 부동산 주식하시는 분들 어떻게 됩니까? 매일같이 그 핸드폰 보면서 뭐예요? 그래프 보잖아요. 그래프 올라가고 내리고 올라가면 내가 맨날 이런 삶을 노예로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는 자, 바로 눈에 보이는 바로 왕만이 그 왕이 아니라 악한 왕들이 우리 주변에 수없이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 붙들려서 살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지만 그것이 나를 지배하여서 내가 주님을 멀리하고 거기에 지배받아서 오늘도 거기에 연연해서 살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왜 얘기를 드리냐면 이것 때문인 겁니다. 자, 부동산, 물질, 성공과 명예, 출세, 더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연연해서 살아서 얻었다고 합시다. 얻어냈어요. 아, 됐다. 야, 이제 다 됐다 하고 만족하십니까?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거기로부터 오는 거예요. 거기에 붙들려서 그것이 왕이 되기 시작하면은 어디가 문제가 되냐면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얻은 지혜, 예를 들어서 이거 구청장이 딱 됐어요. 아, 됐다 했는데 시장을 보니까 베일이 꼬이는 거예요. 시장이 돼가지고 와, 됐다 했는데 국회의원이 막 껍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했더니 이제 대통령이 말 한마디에 모두 다 정리가 돼버리고, 예를 들지 않으면. 그러니까 만족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질을 막 채웠어요. 막 통장 잔고에 100억이 딱 됐어요. 내 친구가 200억을 들고 와서 통장을 딱 보여줘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채우고 아무리 가져도 만족함이 없고 끊임없이 부족함 때문에 내 입술 가운데 뭐가 고백되냐면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불만만 터져요.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강팍해지는 거예요. 완악해지는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고집과 아집으로서 내 경험과 내 삶의 수준으로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주님이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무엇을 왕으로 섬기고 있냐? 더 나아가서 무엇을 너희들이가 받아들이고 있느냐?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앞에 붙들려 있느냐? 아니면 우리의 어떤 인생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쓰시는 그 악한 왕들이 우리 삶의 주인이 돼서 왕노릇하고 있느냐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삶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선한 목자 되신 그분만 있으면요, 말씀하시잖아요. 시편 8편인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 부족함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어떤 물질, 명예, 권력, 그것들이 내게 채워져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 한 분만으로, 오늘도 내가 저 바닥 밑에서 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면 내가 오늘 돈이 없어도, 내가 오늘 명예가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지혜가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그것이 불평하고 불만이고 아픔이고 좌절이 아니라 그냥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될 수 있다. 그러면 그 만족된 삶 가운데 끊임없이 부어주는 게 뭐예요? 은총, 연합이라는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세가 원리입니다. 내가 애써서 땀 흘려서 물론 일을 해야 되지만 아둥바둥 해봤자 거기서 거깁니다. 근데 주님께서 한번 땅 튕겨주시면 이거 아십니까? 이거 하면 인구 절반이 죽는다고 했던 그 영화 마블 영화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절반이 죽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한번 해주시면 그냥 핍니다. 다 핍니다. 모든 것이 피는 거예요. 물질도 피고요, 질병도 고쳐지고요, 어떤 상처도 싸매어져서 이제는 어떤 근심, 걱정, 좌절, 절망이 아니라 오늘도 있냐 없느냐에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삶이 주님 만족합니다. 내 주님 행복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아바 아버지 되어주시기 때문에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 만족하는 자 주님이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제발 그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원리에 붙들려서 오늘도 세상의 악한 왕들에게 노예가 되지 마시고
그 악한 왕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 악한 왕들을 쓸어버리시고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가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선한 목자께 붙들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을 생각하시면